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상 속에 참 만남의 장소가 많습니다. 그랜드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대구 광명교회, 그것도 영적 대각성 부흥사경의 첫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돌립니다. 또 만에 하나 오늘 탤런트 얼굴 한인수를 보겠다고 한 분이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 환영합니다. 혹시 그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죠. 저는 원래 황해도가 고향입니다. 이북입니다. 황해도 벽성군 가좌면 취해하리 351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저는 일사후퇴 때 할아버지 피난민 지게쯤에 실려서 4살 때 연평도로 피난 나왔습니다. 연평도에 피난 삶은 비참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피난 혹시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평도 피난민촌 마을에 갈 수가 없죠. 완전한 거지대들의 삶입니다. 잔디대를 쌓아서 축대로 얼기설격은 거지 같은 집, 동굴을 파서 거기 기간 가면 그것도 좋았습니다만 그 당시 어떤 병이 유행을 했는가 하면 장티푸스라는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보통 옌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옌병. 그 병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손이 미치를 못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구씩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나갑니다.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그 혼자 몹쓸 병을 면하셨어요. 저는 그 장티푸스라는 병을 2번씩이나 앓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비하시기 위함인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연평도 가난한 삶 살 때 뭐 먹을 거리가 없어요. 간식 어림도 없죠. 근데 미국군과 영국군이 그 당시 많이 주둔을 했어요. 주일날이면 축구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끼리. 그러면서 우리가 막 쫓아다니면 껌 사탕 초콜릿을 막 뿌려줍니다. 길가에. 그러면 그거 먹겠다고 막 아구다툼이에요. 아구다툼. 교회 가면 선물 준다더라. 그 당시 연평도에 연평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얻어먹으러 친구선에 이끌려서 연평도 장로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연주일학교. 그곳에서 국민학교 2학년 초까지 다니다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신천동에 신천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참 중학창 시절 지금 생각해봐도 신앙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정말 사랑했던 적은 꾸밈없이 사랑했던 적 그때는 중학창 시절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 저희 동네는 12가구가 있었습니다. 한 가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명명을 해주셨어요. 배단위촌이라 명명을 했어요. 우리 동네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광을 치우고 한쪽에 가마니를 깔고 선배부터 후배일까지 한 10여 명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우리 동네는 2년 선배인 박정환 선배가 있었는데 박정환 선배가 신앙 경쟁자. 다른 선후배들 다 빠져도 그 열심히 성경 공부 참여하고 또 우리 동네에서 신천 감리교 그다음에 감리교를 출석했는데 신천 감리교까지는 약 1.5km가 돼요. 그러면 부흥회 때 열심히 깨워가지고 둘이 박정환 선배하고 달려갑니다. 교회정도 한때는 많이 쳤어요. 교회정 땡그랑 예. 새벽종 그 선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의자 좋은 의자 앉으셨나요? 옛날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방석 그죠? 잘 돼. 교회가 좀 넉넉하면 방석 정도 깔았지. 열심히 박정훈 선배가 기도합니다. 전 수십 번 아멘했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사인을 뚝 옆 친구를 보면 그 친구는 웬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뒤질 소냐?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 선배가 아멘하면 난 나중에 걸을 거야. 아멘. 어느 날 또 사인을 뜨고 보면 그 선배는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이렇게 많아요? 마룻바닥에다 눈물을 뚝뚝
뚝뚝 걸립니다. 내가 너한테 뒤질 서냐? 엄마한테 매맞던 일, 선생님한테 꾸중 듣던 일, 싸웠던 일, 억울한 일만 연상작용을 해가지고 그 선배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부터 저는 배우 될 기질이 있었어요. 배우 될 기질. 근데 그 선배는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네, 뭐 이전 선배님이시니까 은퇴를 하셨죠. 저 양평 쪽에서. 나는 대망의 탤런트가 됐습니다. 참 중학생 시절에 여기 항상 우리 학생들 참 특성이 왜 이렇게 은혜스러워. 청년부가 많아. 희망이에요. 광명교회 희망이야. 예, 앞날이 희망이에요. 나는 학창 시절에 참 기도를 많이 했어. 뭔 기도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그거 책상 위에 이렇게 새겨놓고 그 여름방학 때는 앞산에 뭐 산이 많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나 배우 되게 해주십시오. 배우 되는 것이 난 최대한 꿈이었습니다. 배우. 학창시절에 그 기도가 응답이어서 난 배우가 된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가 열쇠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다 응답 받으십시오. 예. 자, 난 배우가 되고. 그렇던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저는 1969년 군 1월에 입대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1971년 제대, 1972년 MBC 5기생으로 입사. 고도심 박정수 씨 이름이 같은 동기생이에요. 1980년까지 약 11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 수사반장 보셨죠? MBC 드라마 수사반장, 수사본부, 또 MBC 드라마 베스트셀러 극장, MBC 드라마 사랑의 계절, 제3교실 등 단막물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뭐 6.25 특집, 3.1절 특집 이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거기 주인공 대본 하면은요, 야간 무대로라는 거예요, 주방에. 전 대구, 부산이 대구에, 글쎄 여기 그 당시에 술 드시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 나이트클럽에서. 저는 여기 대구에 한 달에 2번씩은 왔어요. 2번씩. 캬바레부터 나이트클럽부터 2번씩은 밤무대 왔어.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때 1일 연속 800원, 주간 연속 1200원인가 할 때인데 그거 가지고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무대 해야, 야간 무대 해야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야간 무대는 새벽 2, 3시쯤 끝납니다. 한 서너 군데를 돌리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고 이제. 그러면 새벽 2, 3시쯤 되면은 나하고 술 한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먹개나 쓰는 그 당시 건달들, 돈 많은 유지들, 그분들이 어느 요족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2, 3시경에 자가용이 탁 술집 옆에와 나이트클럽 옆에와 날 대기합니다. 날 태우는 거예요. 어디로? 그 지방에서 그 커다란 인류 요족으로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가용이 요종 대문 앞에 새벽 2, 3시경에 뿌빽 섭니다. 커다란 요종 대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득 들어가 보니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안주 양주가 상다리가 부지도록 가득한데 그것만 봐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황공무지로 쏘이던데 지방 유지들이 앉은 사이사이에는 한복을 입은 예쁜 아가씨들이 쫙 앉아 있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레하고 다녔습니다. 헬렐레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런데 제가 첫 주인공을 그 당시에 맡았던 것은, 첫 주인공, 그죠? 주인공 뭐 B 정도는 되죠. 정욱 씨, 이용욱 씨가 완전한 주인공이었는데 윤진사 땡 며느리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그 형님이었었는데, 우경님의 형님. 내 와이프는 고은아 씨. 나는 고은아 씨한테 참 감사한 게 있어. 고은아 씨 하면 그 당시 베스트거든요. 근데 난 신인 배우예요. 근데 신인 배우하고 들어온 지 한 4년 됐나 5년 됐나에 그 나를 남편으로 맞은 거예요.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그러니 웬만한 스타면은 나 같으면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신인 배우하고 남편을 이게 부부 역할을 맞았는데도 싫다는 소리 한마디 않고 나를 막 그냥 아주 막 격려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윤지사 땡 며느리에서 제가 그 형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그랬더니 1976년도 어느 국장님이 저 한희수 한번 주인공 시켜라. 그래가지고 들장미라는 작품에 대학 강사 학수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때 당시
인기 드라마였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은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은 학수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지도를 길려 김자옥 씨와 결혼하느냐, 부잣집 딸 이호춘 씨와 결혼하느냐. 예, 멜로드라마 첫 주인공. 그 이후부터 저는 승승장구였습니다. 뭐 영화 원미경 씨하고 이별 없는 아침부터 고가, 그다음에 그 윤미라 씨하고 뭐 그다음 정말 한 15년 동안은 정말 MBC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그때는 그 KBS는 전국 네트워크였지만은 반공 드라마밖에 없어요. 반공 드라마가 상당히 강세였죠. MBC는 드라마 왕국이었어요. 그 호남에 가면은 제 이름 60대 이상, 70대 이상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금도 학수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예? 정말 그때 당시엔 카렌다에 그 배우 얼굴들 나오잖아요. 한인수 옆에 김자옥, 한인수 옆에 이호춘, 한인수 옆에 뭐 누구야 누구들 쭉 뭐 김민경 뭐 그다음에 뭐 누구 정말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70대 중반이 돼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는 MBC에서는 여기 연기자들이 안 계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도 제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그럴수록 난 더 교만해졌죠. 세상과 더 타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던 나였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내 심령을 놓고 하는 거예요. 360장 찬송 그럴 때마다 예수 나를 오라네. 440장 찬송 멀리 갔더니 천하고라며 위로 이걸 부르고 다니죠. 그러나 잠시 잠깐 감사에 젖어서 주님을 찾을 뿐, 또 그 시간이 지나면 탕저처럼 탕류 속에 세상 속에 휘말려 다니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날 전도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최민수 씨 있죠. 네, 그 영화배우 최민수 씨 어머니가 강효실 권사님이십니다. 소천하셨는데 최무룡 씨의 부인. 그분하고 자꾸 극단 산하라는 곳에서 연극 참 많이 했어요. 세일즈맨의 죽음에 내가 윌리를 했고, 내 남편, 그 다음에 린다 부인 한 10여 년 차인데도 그렇게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리동물원의 내 어머니, 중매인의 내 뭐 또 상대 역할, 뭐 많은 그 상대 역할을 했어요. 이러다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너 왜 예수 안 믿냐? 학창스럽게 열심히 예수 믿었다는데 예수 믿으라고.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어쩌지 살다 강남까지 살았는데 삼성동에 그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강남 성결교회 1981년도 11년인가 12년 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1982년도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집사 직분 받은 분들 저 같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사 직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지 몰라. 왜? 다 봉사 집사님이시니까요. 찬양도 열심히 하죠. 교학교 교사 열심히 하죠. 노방조 또 안내원 헌금위원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날 볼 때마다 봉사자는 거예요. 김 집사도 봉사지, 최 집사도 봉사지, 박 집사도 봉사지지. 그 봉사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사 직분을 받고도 시계 주문형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주일날이면 쫙 뒤에 나와가지고 그때 목사님 눈에 뛸까고 남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꾸벅꾸벅 졸잘 나가는, 세상 속에 흔히 말씀하는 나이롱 집사였습니다. 나이롱 집사. 집사인 척을 하니까 집사를 인정해줘요. 요즘 세상에 척하면 다 인정해주잖아요.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 했더니 날 거룩한 집사로 봐주는 거예요. 제가 또 찬송과 성역제 껴들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집사 직분을 받고도 연기자처럼 집사인 척하고 다녔습니다. 연기자의 배역인 양 집사인 척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일사후퇴 때 황해도에서 그 할아버지 정말 지게쯤에 실려서 연평도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왔지. 너 장티푸스라는 죽을 병도 2번씩이나 앓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앞날을 보장시켜주려고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시흥시 신천도로 이사오게 장성시켜 학교 보내, 탤런트 만들어, 명예 축복 줘, 결혼시켜줘, 가정에 행복 줘. 그런데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을 시작했어요. 이럴 때 우리 MBC는 믿음의 식구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이게 마을 청년으로 출연하다가 목사님이신 김영두 목사님 비롯해서 그 당시 뭐 마을 노인이 세 분이 나왔었는데 대머리가 제일 시원하게 벗겨 있었던 정경훈 권사님, 또 그 외에 방희 권사, 영화배우, 그 탤런트 김민종 권사님 지금도 활약을 하고 계시죠. 그 외에 뭐 이영범 씨, 뭐 탤런트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받은 달란트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믿음의 선교단을 발족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오죽에 선교하고 믿는 분들이 더 굳건한 반석에 서가도록 하자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차량 간증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84년 말부터 86년 말까지 제가 초대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맡았는데 회장을 맡은 내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닌 내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술 여전하죠. 담배 여전하죠. 차별이 없어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내가 어찌 성결한 재단에서 예수 이름을 감히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종교인 뿐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고백하지 못하는 나, 구별되지 못한 생활하는 나, 한쪽 발 예수요 한쪽 발 세상을 적당히 내딛고 그야말로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내가 어찌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맡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발 깨끗한 영혼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선교를 다닙니다. 1985년 2월 믿음의 반석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반석기도원에서 믿음의 선교단을 초청을 했어요. 일부 순서 저희들 프로그램으로 찬양 간증 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부 순서로 여전도 사님의 여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통의 자복이라는 단어는 그런 상황을 두고 가리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무슨 가진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무슨 지식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학교에서 무슨 권위가, 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해? 그날 여목사님 말씀 속에 지난 날을 죄를 눈물을 콧물로 통에 자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꽉 찼어요. 우리가 이 거룩한 단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그 여목사님이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보라는 거예요. 누웠어요. 한쪽 손 내 눈 위에 한쪽 손 내 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여쭤봤습니다만 살짝 손을 얹으셨을 뿐이 아닙니다. 내 눈에. 그런데 내 두 눈알을 아주 파는 것 같아요. 찌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통증이 들어오는데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배가 마치 끊어질 듯이 아파들어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수 안에 성령 체험이라고 그럽니까? 난 그날의 성령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 이후 저는 냄새나는 세 사건 모두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영동, 대전, 대구, 청송, 무안, 고창 전국적으로 선교를 다닙니다. 저희들은 초급하러 모였어요. 각자 11시 예배 드린 다음에 저녁 선교를 자주 나갔어요. 가까운 곳은 각각 일찍 MBC 도착하죠. 다 일찍 귀가하고 청송, 무안, 고창 등 눈, 비, 안개, 겨울에 집회를 가면은요, 뭐 미끄러지죠? 안개죠? 새벽 2, 3시경이나 MBC 도착해요. 그 이분들이 편안한 잠자리 듭니까? 물론 스케줄 없는 분들은 편안한 잠자리들은 몇 분도 있겠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다 저녁 야외, best셀러 촬영, 영화, 연배우다 각자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기쁨으로 감당할 때,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건강의 축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 놀려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 놀려대는, 야 뭐야, 뭐 교회를 가냐, 오늘 어디 가자, 야 뭐야, 들러 산으로 가자, 놀러 가자, 자 뭐 자전거 하이킹 가자, 뭐 하자 그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러. 자, 우리 오늘 훌륭한 강사님 오십니다.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뭐 연기자들 옵니다. 자, 가십사.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오늘 뭐 아들 결혼이 있고, 뭐 누구 결혼이 있고, 뭐 서울 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핑계가 많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할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자,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오전 오후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때 찬송하며 기도를 할까요? 그가 한번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동일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분들하고 안 믿는 분들 현격한 삶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고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자, 예수 안 믿는 분들 어려운 삶에 직면했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어려운 사업, 또 뭐 형제간의 문제, 어려운 문제 봉착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잤습니까? 본인이 가진 지혜, 본인이 가진 능력, 본인이 가진 조건, 본인이 가진 환경, 본인이 가진 상황 속에 본인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술 드시는 분들은 밤새워 술을 드시죠. 술 취함 속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담배 연기를 날리면서 고민해 보지만 그 고민 속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피폐한 늪 속에, 황폐한 늪 속에 빠져듭니다.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간구할 때 우리 믿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때 이런 말씀이 유행을 했습니다. 뭐 요즘도 그러더군요.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건 무슨 60년대 유행했던 말입니다. 근간에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순간에서 그 CF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물건 고를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좋은 물건 골라야 오래 쓰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순간의 결단,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여러분의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껏 51년째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극을 뭐 60대 초반, 50대 후반에 했다고 그랬는데 전 사극을 하더라도 아래 것은 안 해봤어요. 예.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보통 그래. 예, 요즘 사극 보시잖아요. 나는 현대문을 참 많이 현대문부터 시작한 사람인데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사극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제방들을 많이 하잖아요. 궁중 잔혹사, 꽃들의 전쟁, 이산 뭐 이런 거, 뭐 인수대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사극 배우로 명명을 받았어요. 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했어요. 1984년도에는 우리가 MBC 조선왕조 500년 방송할 때 뿌리 깊은 나무에서 제가 세종대왕을 했어요. 세종대왕의 내가 원조였어요. 원조.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켜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때 박수를 치는 거지, 안 박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은 원조예요, 원조. 한석규 씨 하잖아. 한석규 씨 세종대왕 했지? 한석규 씨는 나하고 비교가 안 되지. 게임이 안 되지. 내 목소리로 늘 따라와. 분장을 해도 봐, 분장. 한석규 씨는 키도 작아. 내가 다 성분해. 이 사진 어디 있는데 내가 이거 딱 해봐. 내가 얼마나 어울렸겠어요, 여러분. 에? 세종대왕. 아이고, 한석씨 게임이 안 돼. 한석씨한테 일리지 마세요, 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참 우리 연기자가 방송연예인 노조인가 한 3천 명이 돼요. 가입한 숫자가. 연기자가 거의 한 몇천 명 될 거야. 아마 7, 8천 될 거야. 아마 전국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지금까지 오래 연기를 한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희 나이 때는 다 천지가 됐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이순재 씨. 아이고, 지금도 그냥 머리가 서울대 나오셔서 그런가? 아주 쌩쌩해. 대사위 쓴 거 보면 석좌 교수며, 뭐, 연극이며, 영화며, 그 다음에 교양 프로그램 안 하는 게 없어, 지금도. 88세인가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CF는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때 케이블 텔레비 처음 나올 때, 15440444, 15440444, 엄청 하더구만, 엄청해. 아이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도 CF 하면은, 아이, 둘째가 라면 서로 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구에 경주법주 있잖아요. 제가 경주법주, 경주법주, 금복주. 예? 그거 내가 3, 4년 했어요. 내가. 전속 모델로다가. 예? 그것뿐이에요? 동화약품에 간장약 헬민, 예? 간장약 헬민, 예? 쌍방울 보온메리, 예? 뭐 닥터큐, 스탠레스, 짬베리 신사복, 오리온 과자, 슈페리어 골프. 아유, 나도 뭐 둘째가 라면 서로 하던 사람이야. 누구처럼 뭐 15440444 15. 아니야. 난 TBC 탁트면 간장약 헬민, MBC 탁트면 경주법주 금복주. 15440444 이런. 이순재 씨한테 일리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이거 참. 그러면 전 텔레비도 텔레비지만은 정치됐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날은 제가 광역의원, 경기도 도의원 최초의 보궐선거 당선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어요. 뭐 고향이 좋다 보니까 한참 또 뭐 열심히 또 뭐 뛸 때니까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열심히 시흥시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나 도의원 선거 2개월 후가 14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대당 싸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민주당 대 민자당. 내가 민자당 후보로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때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지금도 이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3,000표 이상을 따돌리고 경기도 도의원 3대 도의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나를 가만히 후배들이 안 놔둬요. 안 놔둬. 뭐 왜 안 놔두냐면 2014년도에 총선이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흥시가 경기도에서는 제일 꼴찌야, 재정이. 55만 되는데도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어. 아주 엉망이라. 흰수 형님이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후배 우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40대 도연을 했으니까 40대 중반에 그때 아이들 뭐 대학 다녀야 되고 막 대학 입학하고 그런데 얘들 등록금 마련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MBC에서 KBS 뭐 TBC 막 그냥 러브콜 막 오지. 그런데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돈이 얼만데 출연하면은 난 정치는 안 한다고 손 끊었는데 이 후배들이 또 와서 막 그냥 막 송화를 구래. 그래서 그래 마지막 생에는 시흥시를 위해서 내가 문화시장으로 내가 한번 이 한 번 바쳐야지. 그리고서 뛰었는데 다 당선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3% 차이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 떨어졌냐? 불행한 그 세월호 때문에 경기도가 완전히 새누리당이 완전 전멸됐어요. 자, 떨어지고 나니까 멘붕 상태, 멘붕. 우리 집 앞에 한강이 있는데 강물만이 거멍청하니 쳐다봅니다. 한 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집사님 어떻게 데리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우리 한국을 떠납시다.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페낭 해변가에 앉아서 노을이 지는데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만약 경기도 시흥시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을까? 자, 귀국했어요. 풀어지질 않아 마음이.
달랠 길이 없어. 다시 서해안으로 해가지고 쭉 그다음에 완도에서 통영, 부산, 그다음에 쭉 강릉으로 해가지고 쭉 돌아갑니다. 운전하면서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이랑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겠어? 그래도 부러지잖아요. 여보 갑시다. 먹으러 가요. 오늘은 칼질을 하면서 여보, 내가 시장이 됐다면 당신이랑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을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뭐 지인들 가족들이 날 볼 때마다 위로하고 그러는데도 뭐 위로가 안 돼. 근데 기도 속에 한 분이 날 위로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기도 속에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래가지고 나를 텔레비 속으로, 또 나를 연극 속으로 대학로까지 가서 진출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가,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은 잠시간의 명예의 잠시간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는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거룩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기자로 하늘나라에 상금 쌓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정치도 해보고, 뭐 연예인으로서 유명도 해보고, 뭐 다 가져봤네. 근데 저는 참 가난한 삶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대물림을 받았어요, 가난을. 결혼해서도 6만 원짜리 보증금에 5천 원짜리 사글스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마포 서강 쪽에서. 자, 저는 결혼해서도 탤런트인데도 텔레비가 없었어요. 내가 종암동 산 꼭대기 살 때 그 골목길 쭉 내려가다 보면 할머니 세탁소가 있었는데, 할머니 세탁소에는 20인치인가 15인치인가 요만한 노란 금속 텔레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단역을 할 테니까, 단역을 할 때 그럼 할머니 집에 갑니다. 그 시청을 하러, 모니터를 하러. 오늘도 나오나? 예, 황공하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 카트 보러 그리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집회를 끝냈는데 오늘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저거 종암동 산 꼭대기에 사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시다가 그 구멍가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 할머니 세탁소 옆에 바로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닌 게 있어서 본인이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장로님 저 와이프 아주머니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느 날 라면 한 개를 외상 달라고 왔더래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라면 한 개를 외상 가져간지는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갔는지, 돈이 없어 갔는지, 뭐 먹고 싶어서 갔는지, 어찌됐든 나는 모르겠어요. 왜 외상을 달라고 그랬든지.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 언제 봤다고 라면 한 개를 외상 줍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몰라. 라면 한 개를 외면당하고 돌아서는 내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내의 발걸음은 어땠을까? 먹먹해지더라고. 그렇게 가난한 삶 살아봤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본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대본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대본을 가지러 종암동에서 MBC를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요. 왜? 돈이 없어요. 버스비가. 방 구석구석을 혹시 동전 떨어지지 않았나 헤매면서 뒤져봅니다. 없어요. 저녁에 친구가, 그 근방에 사는 친구가 대본을 가지고 나한테 전달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삶. 방송국 MBC에서 10일 만에 교섭이 왔어요. 그날도 신배우 시절 포졸 ABC 중에 하나였는데 출연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아침 한 7시 전화가 왔어요. 10시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자, 모처럼 출연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 왜? 돈 벌러 나가니까 좋거든. 우리 집사람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 근데 모처럼 출연하러 10일 만에 나가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것은 해먹여 내보내야 되는데 밥할 쌀이 없는 거예요. 굶겨 내보내기 싫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 장모님 집에 한 50m에 살았거든요. 장모님 집 우리 집사람이 전화합니다. 엄마야, 안 돼. 한사방이 지금 MBC에 출연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자서 밥을 못했거든. 엄마 집에 밥 한 그릇 얻어볼 테니까 밥상 차려놔. 한서방이 쌀 못 샀다고 얘기할 수 없죠. 자기가 늦잠 잤다고 얘기해야지. 장모님 집에 큰 녀석이 4살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녀석을 데리고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이만한 쇠뭉찬을 내 발목에 채운 것 같아. 얼굴이나 못생겼나? 얼굴은 보름달처럼 잘생겼어. 잘생겼어. 장모님 집에 갔더니 밥 한 상이 차려놔 있어요. 이게 냉큼 수저가 들려지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생각하니까 눈물만 그렁그렁 맺히는데 감히 수저를 들 수가 없어요. 물끄러미 밥상만 치다보고 있는데 큰 녀석이 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를 빤히 치다보더니 아빠 왜 그러고 있어? 밥 안 먹고. 눈물이 떼굴러 먹을 수가 있어요.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난 지금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한테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50주년이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결혼한 지 지금 감사는 뭐냐면은 그 젊은 날에 쌀 한 대박조차 살 수 없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줬다는 거 지금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난 방송만 나오면 쌀 걱정입니다. 야, 나 쌀떨이 생겼어. 왜 출연이 없냐? 우리 오기생 홍준기라는 친구인데 저 남양주시에서 살아요. 뭐 경기도 그 시원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내가 늘 걱정하니까 쌀 걱정하니까 이 친구가 쌀 말을 싸들고 쌀 말은 보재기 싸면 동그랍니다. 동그란 쌀 말을 싸들고 종암동 산 꼭대기까지 양주에서 왔어요.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플 때 그 쌀 말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다 늙어서 그 친구가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설령 내가 먼저 눈을 감다더라도 그 친구 눈망울 속에서 쌀 말의 감사함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도 누가 쌀 말 그러면 그 친구 이름이 번떡 떠오릅니다. 아, 홍준기. 누가 홍준기 얘기하면 아, 쌀 말 얼마나 감사한 친구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함을 입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국위를 여긴 자가 국위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능력 있는 분들 단돈 쌀 한두 박 쌀 한 말 단돈 1,000만으로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래야만 이 다음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축복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교회 생활을 통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있을 때보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집안의 살림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엉클어졌던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라. 원만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 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는 그래요. 뭐 개돈 낼 게 있는데 뭐 내일도 뭐 할 게 있는데 여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잖아. 내 집 그 주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잘 주셨어요. 그 강변도로 그 아침 혹시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마 저 얼굴 우리 집을 파는지 모르겠는데 강변 파주 쪽에 파주 휴게소 조금 지나서 거기 있으면 오른쪽으로 송촌동이라 그러는데 그 강변이 보이고 참 뭐 가을에는 아주 그 선셋이 또 철새 도래지가 참 좋은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 돌에다 새겼어요. 우리 집 대문 옆에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거기서 참 하여튼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축복을 해주시는데 뭘 걱정이냐? 걱정하지 마라. 늘 하여튼 뭐 기도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해답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간증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바울의 여정이 있었는데 뭐 예수 믿는 분들 연예인들이 많거든요. 뭐 누구니까 최수종 장로님이 되셨어요. 최수종 장로, 그다음에 강서구 차인표, 그 외에 뭐 김동진 목사님, 또 뭐 훌륭한 분들이, 김석훈,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계획사에서 나를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적으로 나를 들어서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사도 바울의 여정을 가자는 거예요. 이 CBS 몇 번 나왔죠. 방송이 됐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부터 무소, 빌립보, 에베소서, 뭐 고린도, 뭐 반모, 그다음에 아탈리아, 그 린도, 리도, 드로아, 뭐 그다음 저 폭풍을 만났던 가우다섬 부근까지, 가우다섬까지 쭉 돌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출애굽을 또 하자는 거예요. 그 뭐 나일강부터 해가지고 뭐 시내산부터 쭉 섭렵했어요. 그다음에 또 어느 신학교에서는요, 뭐 이제 루터를 만나러 독일로 가자는 거예요. 또 칼빈을 만나러 스위스로 가자는 거예요. 또 존 웨슬리를 만나러 영국을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1999년도인가 그때 199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라는 곳에서 집회를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방송국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방송국에 전화냐면 MBC 국희라는 작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었어요. 국희라는 작품이 16부 계획 중인데 16부 계획 중에서 5부까지 아버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국희 아버지 역할이라는데 한인수 씨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촬영입니까? 2, 3일 후에 한다는 거예요. 2, 3일 후에는 못해요. 왜? 내가 집회를 왔으니까. 한 일주일 후, 열흘 후나 귀국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못합니다. 전화 끊으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 일 왔다가 배웅 놓쳤네. 하나님 일하러 왔다가 내가 돈 놓쳤네. 그래도 집회를 다니는데 며칠 후에 또 SBS에서 미니 시리즈 맛을 보여드립니다. 맛을 보여드립니다. 작품이 50부 계획이라는 거예요. 미니 시리즈인데 근데 10부가 안 나오고 40부 출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거든요. 40부 한 6개월 살아 제가. 5부 내가 뭐 이러니까 뭐 돈 때문에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인데 제가 국희라는 작품을 5부까지 나왔지만은 노했어요. 왜? 뭐 5부까지 나오니까 노한 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예배해 주신 거라 40부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이렇게 달라.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죠. 얼마나 감사한 주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연국, 세 번째는 선교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저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이 뭐겠어요? 연기자에게는 드라마 축복이죠. 드라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은 세상에 빛되고 그 다음에 또 물질의 축복도 받고 명예 축복 받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항상 첫 번째가 1987년도부터 저는 하나님 선경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그 많은 작품을 했는데 올해까지 지금까지 1980년도 첫 작품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임동진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했었는데 제가 사도 바울을 맡았어요. 연극 끝나고 그러니까 남태평양 3,000마일이라는 작품을 MBC에서 줬어요. 3부작 드라마입니다. 창사 특집 90분씩 저 하와이로 해서 타히티, LA, 라스팔마스, 스페인, 파리 45일 동안 해외 촬영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얘기예요. 또 그다음에 주인공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축복. 그 다음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유다회전 공연할 때인데 시민여관 별관인가 그때 공연할 때입니다. 그때 김주승, 하늘나라간 김주승, 김혜경, 권재희 씨 이분들이 연 공연할 때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세 분이 예수님 손을 이렇게 벌리고 서 있다는 거 저 뒤에. 아니 왜 집사는 보여주는데 장로는 안 보여주는 거야. 내가 베드로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그때. 그래 나 이따 이해공인 때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버려. 어디냐? 저기를 그래 고추 딱 찍어놨어요. 막이 쫙 올라옵니다. 대사를 하다가 대사가 없는 순간이 있거든요. 없는 순간에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열심히 그것만 응시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다가 대사만 잊어버렸어요. 대사만 연구는 완전 엉망진창이 됐어. 그 신경 쓰느라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2000년도 돌박산의 핑크 주기철 목사님의 세계를 성경 작품입니다. 그거 끝나니까 뭐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신파 연극 속에서 세종문화회관 큰 데서 그다음 뭐 불도 났기는 했습니다만 공연을 끝까지 마쳤죠. 뭐 또 주인공으로
뮤지컬에서 또 하나님께서 늘 그럴 때마다 뭐 그들 많습니다. 뭐 퀸에서도 예수님 더러운 선 건너가겠어, 황제 다윗 갈릴리로 가요. 뭐 요즘은 야곱을 요즘 공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역대상 4장 10절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지경에 대한 거를 놓고 전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어느 날 그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성경 66권을 녹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씨 해줄 수 있느냐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배역이 좋아야죠. 배역. 연기자는 배역이 좋아야잖아요. 배역 욕심이 있어요. 내가 무슨 역할입니까? 했더니 하나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 예?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역할이라는데, 자, 대답을 했는데 허락은 맡았는데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 역할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감각과 힐링을 아는데, 하나님은 누가 본 사람이 있어야지. 어떻게 할까? 기도 속에 하나님 음성은 특별히 또 녹음이니까 은혜와 감동의 목소리다.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테스트를 받으러 갔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CGN TV 그거 늘 나오는데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혹시 들어보신 분? 그렇게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스럽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참 감상은 뭐냐면 내가 들으면 은혜스럽지 않아. 내 약점을 다하니까 이거 좀 높이고 여기 좀 사랑스럽게 여기 좀 매질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너무 빈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엉성하게 했는데도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스럽게 들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네 번째는 월드비전을 통해서입니다.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27년째 활약하고 있습니다. 케냐 2번, 우간다, 말라이, 가나,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북한은 2번 가고 그 외에 몽골, 베트남, 인도들 많이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는 말라리아하고 에이즈가 유행입니다. 제 10개로는 식수, 그 다음에 교육, 보건위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03년 케냐의 르호보스라는 곳을 갈 때입니다. 그때 신복음교회 제가 홍보대사로 있을 때인데 의료 선교협회하고 같이 갔어요. 거긴 말라리아를 받으러 이틀 동안 있었는데 하루에 500명씩 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해서 소문 듣고 그들에게 말라리아를 한 개씩 집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고 그 손바닥에 십자를 그어주고 빵 한 개씩 들려줄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일일이 기도를 합니다. 이틀에 1000명. 그 끝난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느냐? 에이즈 환자촌에 갔어요. 에이즈 환자촌 80원의 우유 한 통에 80원이면 살 수 있는데 80원이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이 엄마가 젖을 먹이면 이 아이는 다시 에이즈입니다. 80원이 없어서 이 아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복음 가수들하고 가스펠 복음 잔치를 하고 그 후원의 밤을 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연기자 생활 50년째 한다고 그랬잖아요. 난 프로그램이 3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섭외해보기는 생전 처음이에요. MBC 성녀와 마녀라는 아침 드라마였는데 그때 김보은 씨하고 짝꿍이었는데 그 아침 드라마를 결정했는데 KBS에서도 아침 드라마 하자는 거예요. SBS 미니 시리즈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되겠습니까? 인간의 능력? 아니에요. 아버지 역할을 쓴 사람이 나 혼자뿐이에요. 회장 역할을 쓴 사람이 나 혼자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얼마나 감사한. 늘 주님의 은혜를 난 먹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케냐를 갔습니다. 롤로키라는 곳을 갔어요. 이때는 월드비전 친선대사니까 월드비전을 갔습니다. 그 롤로키라는 곳은 아프리카는 한 1000만 원 운문합니다. 식수. 동남아는 500만 원. 근데 그 롤로키라는 곳은 가뭄이 극심해서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5천만 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한국 교육에서 샤워를 하는데, 그래, 물을 해결하라고 보냈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드나? 그래서 교회 각 기관 단체 날 위주로 찍어온 10분 영상, 물은 생명이다, 좀 도와주십시오. 7개월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롤로키를 또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음물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롤로키에다가 한인수의 거리 그렇게 명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놀랍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나크라치웨스트를 할 때입니다. 참, 이 아프리카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요, 맹고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해요. 그 뭐 의자 책상 있다 그래도 그거 뭐 헐어 빠졌죠. 그 이렇게 딱 뒤져보면요, 학용품들이 몽당 연필, 몽당 크레파스, 뭐 스케치북이 어디 있어요? 그 가방이라고 다니는데 가방이 비닐이에요, 비닐. 비닐도 구멍이 쑥쑥 뚫렸어요, 오래 해가지고. 혹시 케냐 같은 데 좀 뭐 그 여행 코스가 있는 모양인데 가시면은 그 보재기 있잖아요, 보재기, 선물 보재기. 그거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들에게 선물 주면 좋아할 거예요. 뭐 이 물 페트병들 이렇게 먹다가 버리면은요, 아구다툼에 그거 하나 주느라고 얼마나 힘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프리카 가서 도와준다니까, 뭘 아프리카가 아니면 한국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많은데 우리 아프리카에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 예? 자기가 가만히 있어 굶어 죽지. 내가 배고프다는 이웃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예? 다 지자체가 좀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막. 거기는 자기가 없으니까 도와주지를 못해. 그런 것이 아프리카거든요. 가나크라치웨스트를 가는데 한 50명이 모였어요. 아낙네가 물을 떠나는데 뿌예요. 이 물 속에 기니오옴이라는 기생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 이 기생충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즉사. 이게 다리가 종아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종아리를 들었는데 무슨 이게 뭐 지렁이같이 꾸불꾸불한 게 있어요. 예? 이게 자라가지고 기니오옴이라는 기생충이 깨끗한 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아프리카거든요. 그 당시 교회에서 한 1,000만 원 들여서 거기다 뭐 말씀드려가지고 깨끗한 물도 해준 기억이 납니다. 스리랑카를 갔었어요. 스리랑카도 춥습니다, 여름에는. 지대가 높은 곳에는. 근데 어느 곳에 갔더니 아낙네가 100일 된 아이인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뭐 대나무인가 뭐 나무를 얼기설기하는 그런 집인데 바람이 들어오고 막 비가 새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집을 좀 고쳤으면 좋겠대. 그럼 새 집 지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 식수 펌프를 증정한 거예요. 그 로고가 있는데 어느 집사 증이라고 썼어요. 거기 현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 신이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5km, 10km 반경의 사람들이 다 이 물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을 내가 그쪽 5km, 10km 반경 저 건너해주면 얼마를 듭니까? 5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자, 고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5천만 원들이 계세했는데, 자, 700만 원을 또 어떻게 만들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 여기 태국에 계신 분이에요. 신길 감리교회 어느 장로님이신데, 신장로님.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 그분하고 그렇게 뭐 전화도 안 해요. 한 뭐 2, 3년 한 대구에 또 친형님 같이 제가 지내신 분인데 그 집에 오면은 뭐 그렇게 통화를 한번 할까 만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한 장로 다름이 아니고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고일을 맞았는데 이번에 500만 원의 축의금이 들어왔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식수를 해주고 싶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꽉 끼쳐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구나. 이게 기적이지, 이게 뭔가. 그 다음에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200만 원 어떻게 해결할까? 시흥시에서 후배들하고 밥을 먹는데, 형님 얼굴 많이 탔네요. 어디 운동료 좀 나가세요. 무슨 운동이냐? 난 골프는 좋으랬다. 너 이 사진 한번 봐라. 스리랑카 가셨어요? 그래. 근데 200만 원 집 한 채 하네요. 그래. 그러면 형님 저희들이 100만 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 도와드릴게요. 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자고 하나님이 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할 때, 믿음으로 일할 때 축복은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저 받으신 분이 아니라 꼭 되돌려 갚아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변도로를 달립니다. 제가 강변이 집이 옆에 있으니까 한 90km, 100km를 달렸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쿵 해요. 바퀴 속에서. 돌이 튀면 쿵 하잖아요. 아, 돌이 튀었나 보다. 집에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그 다음날 시동 거는 거예요. 잘 걸려요. 1km 갔어요. 근데 쿵 하더니 안 가요. 악셀이 닿으면 붕붕 소리만 되고 안 가. 이렇게 봤더니 쇠뭉치가 하나 떨어져 있어. 그런데 허브라고 있나? 허브 베어링이 있는데 너클이라는 게 있어요. 바퀴하고 연결이 있는데 그 너클이 빠져버렸어요. 그 전날 쿵한 건 너클이 빠지려고 어긋난 거라. 내가 만약 그 전날 90km, 100km 달릴 때 그 너클이 빠졌다면 나는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 강변도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생명을 사랑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승동 문예관에서 공연할 때요, 주기철 목사님이 세계를 그린 선교 작품을 공연할 때인데 공연 다 끝나고 나왔는데 분장 지고 나면 한 10시쯤 돼요. 차로 탁 털었는데 누가 자동차의 앞번호판을 떼갔어요. 그 당시 내 차가 고장이 나서 집사람 차가 낡은 차 엘란트라 7, 8년 된 노후된 차인데 그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누가 앞번호판을 떼갔어. 아니 하나님 일하고 그러는데 어떤 녀석이 내 번호판을 훔쳐갔나? 화도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구청에서 번호판을 만들고 카세트에 가서 번호판을 달고 또 이왕 왔으니까 차를 올려서 점검했어요. 카세트를 한참 점검하더니 하나님 큰일을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바퀴를 지탱하고 있는 볼 조인트라는 게 있는데 볼 조인트가 휘고 베어링이 몇 개 나갔는데 당시 울퉁불퉁한 길에 조금만 충격을 줬더라면 꼬꾸라 받거나 바퀴가 빠지고 이게 찰나 왔다는 거예요. 번호판이 잊어버리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순동에 많은 차 중에 다 썩어빠진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띠가시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에 하나 한 분이 나오시는 분들 이래도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마지막 인생길을 달려갑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달려가 믿는 분이고 안 믿는 분이고. 그런데 믿는 분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축복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 간증하라면 큰 은혜에 간증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암이 떨어졌다든가 뭐가 어떻게 됐는데 낫다든가 기적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독교 종교는 체험의 종교니까. 풍문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느 암 환자가 말기 암 환자인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 집에 가서 푹 쉬시오. 옆에서 지켜보던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기도원에 갑시다. 기도원 따라갔어요. 찬양 못하는 찬양 따라하고 못하는 기도했어요. 여러 날을. 그곳에 맨 마지막은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암덩어리는 간 곳조차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동 제1교회죠 아마. 교회 한번 집회를 갔었는데 그 어느 여집사님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무록이 있다는 거예요. 무록은 자라면 죽습니다.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새벽마다 메워 다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안수하여서 고쳐주세요. 얼마나 나을 줄 몰라요. 맨 마지막은 담임 목사님께 우리 아이를 좀 위해 안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 무록은 간 곳조차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하고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여러분의 자녀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 가치관이 틀려지잖아요. 좋은 물에서 사는 고기가 영양가가 있듯이 술 드시는 분들은 매일 술 드시는 분들끼리만 어울려. 노루 마시는 분들은 맨날 노루 마시는 분들끼리만 어울려. 그 안에서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행복의 문은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손아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텔레비 일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다가 죽고 싶어요. 아름답게 죽고 싶어.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연극 연출하는 이요한 감독인데 한 7년 전 갈릴리로 가요. 내가 베드로 역할을 때 주인공을 했죠. 기독교 세브란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5일 동안 공연했는데 완전히 만석이었어요. 그 연출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하나님 선교하는 거 갑시다. 그래. 그래. 나 또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그래. 그럼 유작을 한번 만들어라. 유작. 한번 잘 써봐라. 그래. 야곱을 쓰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쓰겠다는 거야. 그 야곱을 좀 써라. 작품을 써가지고 만났습니다. 연습이 시작됐어요. 최순자 권사님하고 나하고 둘 출연이에요. 최순자 권사님은 한 20분 정도, 내가 한 90분 정도를 110분 동안 90분 정도를 제가 막 열혈을 합니다. 막 작년 2월 중순에 제가 출석하는 신촌 성결교회에서 2회 공연한 다음에 한 10서너 개를 저희들이 선교연극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연극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다 괜히 혈압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예? 뭐 연극하면 그냥 그 안에 몰입이 되거든요. 한인수가 아닌 제2의 야곱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야곱을 한다니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뭐 베드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두 어깨가 무거운데 고민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깐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사막에 모래밭이에요. 근데 그 훈풍이 쫙 이렇게 부는데 모래가 살 불어요. 모래바람이라.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색깔, 이런 황색의 목판이 있어요. 이렇게 새 것도 아니야. 이렇게 좀 됐어요. 한 이만할 거예요. 이만하고 넓이 한 30cm. 그 바람이 쫙 불더니 내 손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 목판을 이렇게 쓰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널리 쓰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난 그 성령 체험 그런 꿈은 쫙 꿔봤습니다. 처음 꿔봤어요. 널리 쓰임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 연극을 하고 나면요, 이 땀이 다 빨래가 됩니다. 의상이 다 빨래가 돼요. 130세 된 야곱이 요셉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다가 어느 장소에서 독백을 합니다. 그게 맨 마지막 엔딩입니다. 이렇게 수염도 하고 이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가발도 쓰고 뭐 이래 어울리는데 내가 목소리로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본향에 돌아간 뒤에야 알 수 있겠지요. 이 야곱을 구속하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지명하여 부르심도 세월이 흐른 뒤에, 본향에 돌아간 뒤에야 알 수 있겠지요.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야곱아, 이러면서 엔딩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장면,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리고 그러죠. 마무리를 합니다. 세상 속엔 우리 주님께 쓰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자유를만 간 채
이것이 마치 인생의 최고의 강물인 양, 최고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영혼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오직 재물, 쾌락, 명예, 부귀영화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끝만 추구하다가 그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외면하실 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잘 아시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아무리 의술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에요. 어느 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너구나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될지 모레가 될지 내년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도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운명이 어떤 귀결을 맺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갈 길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의 길, 천국과 것이 분명, 또 어떤 사람은 영벌의 길, 지옥으로 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날 어느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현세 욕망에만 사로잡혀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늘나라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다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만에 하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 누리십시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 감사, 행복,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들은 실족하지 마시고 믿음과 사랑, 소망 속에 늘 승리하는 삶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